말씀 사도행전 2장 40절로부터 47절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같이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로부터 47절 찾으신 분들은 우리 일어나셔서 기립하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받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좌우편에 있는 분들에게 하늘복을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 받고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문이 활짝 열려져서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은혜와 복을 흠뻑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이 가정교회를 올 1월 1일 날 이렇게 시작을 하고 또 목자 목녀 임명식도 했는데 이제 8주 되었습니다.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오늘은 이 목장 이 모임의 성경적인 근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는 항상 그 일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성경은 모든 신앙과 행위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직접적인 근거가 나올 때도 있고 간접적인 근거가 나올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집사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요. 그러나 권사라는 말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권사라는 직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삼위일체라는 삼위일체 같은 표현입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삼위일체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쓴단 말이죠. 어떤 분은 삼위일체란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만 잘못된 거예요. 가정교회나 목장 모임이라는 단어도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의 근거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약교회를 회복하기 위하여 가정교회 체제로 가고 있는데 그럼 과연 가정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가정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느냐? 있고 말고요. 넘쳐납니다. 오늘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사도행전 2장 40절로부터 47절은 그 많은 근거 중에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자, 40절 41절을 보세요.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이나 늘어났어요?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랬어요. 여기에는 초대교회가 갑자기 부흥하게 된 배경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시고 나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1장에 보면 오로지 열흘 동안 기도에 힘썼더니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늘이 열리고
이 성령님이 강한 바람처럼 비둘기처럼 성령님이 그 120명에게 충만하게 임하였어.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 은사가 막 임했어. 막 방언이 터져 나왔어. 그때 오순절 날에 성충만함을 받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각 나라에서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이 절기를 맞이해서 절기를 지키고자 예루살렘에 모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모인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 수가 몇 명이나 된다고요? 3,000명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42절에서 이 3,000명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사귀며 빵을 떼고 기도에 힘썼다 했어요. 이 말씀은 3,000명의 신앙생활에 대한 개략적인 말씀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가는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잠깐 생각해 봐야 돼요. 오순절날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 사도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고 돌아왔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왔단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3,120명의 신자들이 생긴 거잖아요. 120명이 있었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3,120명의 신자가 생겼어.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겼는데 이들을 어떻게 다 수용을 했었을까? 하루아침에 교회 건물을 크게 지을 수 없잖아요. 셀리더 인턴 지침서란 책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은 바로 가정교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 바로 다음 날 3,120명의 신도들은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한 집에 적어도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인 312개 정도의 가정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정교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46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애찬의 축제를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다시피 초기의 가정교회들은 이 거룩한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였습니다. 아마도 예배를 드리고 서로를 세워주는 시간을 가진 후에는 항상 음식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이 작은 모임에는 비신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은사를 아직 받지 못한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 가정교회당 한 10명의 신자들을 중심으로 모두 312개의 가정교회, 바로 이 목장이 생겼다는 것이죠. 목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것을 보고 거기서 배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44절부터 46절에 나와요. 44절에는 무엇인가 하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44절에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으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45절에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물론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충만의 결과이죠. 그러나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또 한 가지의 외적 환경이 있어요.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소그룹으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 누구 집에는 뭐가 필요하고 누구 집에는 뭐가 부족한지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번 돌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까지 서로 알게 되는 것이죠. 갓난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유모차가 있는지 없는지, 자전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 집에 소파가 있는지 없는지 다 보고 합니다. 그러면 있는 집 성도들이 다음 모일 때 그 집에 가면서 자기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가지고 가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무상통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선교 바자회를 한 적이 있는데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게 겨울을 지나고 이제 봄을 이제 곧 다가오잖아요. 요 계절이 되어지면 이제 서서히 가면서 옷차림도 바뀌어지는데 옷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겨울 옷은 이제 또 들어가고 이제 봄 옷을 꺼내게 되고 그러는데 옷장 안에 보면 사실은 괜찮은 옷인데 안 맞는 옷이거나 괜찮은 옷인데 버리기는 아깝고 해서 버리지 못하고 쌓아놓은 옷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있더라고요. 버리기는 아깝고. 그런데 보면은 한 번도 안 입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몇 년째 되는 것도 있어. 솔직하게 보면 이런 것들을 서로 한번 바자회를 할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놓고 필요한 사람들 뭐 이렇게 서로 나눠 가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필요할까요? 대답은 없네. 각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이제 우리 교회도 지금 현재는 각 가정에서 모이는데 지금 한 팀만 지금 이 교회에서 행복목장이 모이고 사람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한 팀이 또 분가해서 나가고 3월 달 중에 또 한 팀이 분가해 나가면 그 행복목장도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면서 다 모일 거예요. 가정으로. 자, 46절에 보면 소위 두 날개 교회의 모습이 여기 소개되고 있어요. 자, 46절 보세요.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그랬어요. 여기까지가 한 날개의 모습이잖아요. 성전 중심의 모습이에요. 그때는 물론 예배가 중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성전에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로 했지만 성전 중심의 모임을 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야 하니 큰 장소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행각 같은 곳에서 모였던 것 같아요. 그 규모가 굉장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주일 예배로 모이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차이가 있다면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경건한 예배를 강조하는 데 반해 초대교회 때는요 축제 형식의 예배가 드려졌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주일 예배, 경건 예배로 거룩하고 있지만요 그들은요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 때문에요 여러분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요 기뻐하면서 손뼉 치면서요 그렇게 축제 예배를 드렸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는 주로 신자들이 많이 모였을 거예요. 한쪽 날개 주일날 모이는 대그룹 이 예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46절 계속 보세요. 보면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성전을 떠난 또 하나의 모임이잖아요. 두 번째 날개잖아요. 응? 집집이 모이는 거 이게 소그룹으로 모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목장 모임 아닙니까? 두 날개란 말이죠. 대그룹으로 모이는 것과 소그룹으로 모이는 두 날개가 있단 말이죠. 응? 집집에서 모였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없어요. 소규모의 사람들이 가정을 돌아가면서 모입니다. 특히 여기 46절에 보니까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라는 말을 잘 보면 한 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요 from house to from house to house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집집이 돌아가면서 당연히 서로에 대한 깊이 있는 나눔과 대화, 사랑과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는 꼭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모일 때는 아직 믿지 않는 아직 비신자, 아직 교회 나오지 않는 비신자들도 자연스럽게 같이 모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돕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영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예수 믿고 나중에 대그룹, 교회에서 모이는 대그룹이 모이는 예배에 같이 참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두 날개가 있어야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한 날개는 대그룹으로 주일에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축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한쪽 날개는 목장, 바로 소그룹인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후 흩어진 성도들이 가정에서 모여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 두 날개가 있어야 건강하고 정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고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회들은 한쪽 날개만 가지고 날고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란 날개죠. 이것이 있어야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주일 예배보다 목장 모임이 어떤 면으로는 더 중요합니다. 목장이 살면 주일 예배는요 당연히 삽니다. 그러나 목장이 죽으면 주일 예배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기에 두 가지를 잘 균형 있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늘어나는 성도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목장을 통해서 효과적인 전도를 하게 되었고요. 47절을 보세요. 47절을 보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47절,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돕고 섬기고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이나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모습을 소그룹에서 비신자들도 본 거예요. 목장에 갔더니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 나눠주고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이런 것을 비신자들이 본 거예요. 보면서 놀라는 거죠. 야,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있구나. 야,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삶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모임이 있다니. 이런 모임이라면 나도 가고 싶다. 그런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다. 목장 모임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312개의 가정교회에서 여기 보니까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그랬는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명만 계산해도요 하루에 312명, 열흘이면 3,120명, 100일이면 31,200명. 실제로도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것을 헛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장에서는 몇 명이 모여서 기도했는가 하면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2장에 와서는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듣고 몇 명이 구원받아요? 3,000명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3,120명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4절에 가보면요,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그랬어요.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되었다. 자, 며칠 사이에 여러분 5,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더구나 남자의 수만 5,000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셀 수 없는 거예요. 셀리더 인턴 지침서라는 책에 보면 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관계와 좋은 행실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신약시대 교회는 몇 주 사이에 3,000명에서 10,000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역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순절 이후 성도의 수가 110명에서 3,000명, 5,000명, 수만 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이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부흥하게 된 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도 있었지만 수많은 소그룹을 통해 그곳에 참여하던 비신자들이 주님께 돌아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잠깐 목장 모임, 이 소그룹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왜 그렇게 목장 모임, 소그룹이 중요할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많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돕도록 필요한 곳이 바로 어딘가 하면 목장 모임이에요. 대그룹에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개인적인 도움이나 영적 성장을 도울 수 없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도 보면요, 예배 끝나고 내려가셔서 같이 식사하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기가 바빠요. 사람마다 영적 성장의 수준이 다르고 또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도울 수 없어요.
그러나 소그룹에서는 기껏해야 많아야 12명이 최대이기에 서로 도울 수 있단 말이죠. 개개인의 필요를 따라 채워줄 수 있어요. 연수를 하면서 보니까 그 연수시켜주는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목장을 분가를 할 때 너무 많이 인원을 가지고 분가를 하면 안 된다. 5명에서 6명 정도로 분가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 인원이 딱 처음에 시작할 때 딱 좋다는 거예요. 한 상에 5명, 6명이면 다 둘러 앉을 수 있어. 그죠? 한 상에 사이드까지 앉으면 다. 한 상에서 밥 먹고 한 상에서 충분하게 이 교제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그룹에서는 누가 기도하는 법은 누구에겐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또 어떤 사람에겐 전도하는 법, 서로 섬기는 법, 말씀에 삶에 적용하는 법,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등등 신앙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바로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그게 목장이에요. 그래서 목장 모임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신앙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자라도 이상하게 자랍니다. 특히 남을 섬기는 삶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목자와 목장 식구들이 더 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돕고 섬겨주기 때문에 잘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목장 모임이 왜 중요한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성도들의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목장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요, 왜 이 목장 모임이 중요한가 하면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밀한 교제. 현대 교회들이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제입니다. 친교입니다. 안 이루어져요. 안 보이려고 해요. 초대교회는 믿는 사람들끼리의 교제가 아주 풍성했어요. 그래서 비신자가 한번 여기에 들어오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교제에 빠져서 떠나지를 않았단 말이죠. 여기에서 내적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아요. 뜨거운 말씀의 나눔이 있어요. 서로의 문제, 서로의 고민과 아픔을 나누고 듣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삶의 해답을 주고받는 일이 바로 목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이 있었잖아요.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목장에 모여서 바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힘을 얻는 시간이었단 말이죠. 얼마 전 다른 교회 성도 한 분을 만났을 때 심각한 얼굴로 이런 얘기를 해요. 고민이 있는데 터놓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말씀하기도 그렇고 장로님에게도 그렇고 집사님에게도 그렇고 어디 좀 찾아가서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말해서 비밀이 또 지켜질 것 같지도 않고 무엇보다 마음 편하게 터놓고 얘기할 관계도 아니고 고민이 있는데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매주 웃으면서 대하고 피상적인 인사는 나누지만 진정한 교제,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제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면 기도원에 가고 또 예언 은사 받았다는 사람 찾아가서 예언 기도 받고 엉뚱한 데 가서 해결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목장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해답을 주잖아요.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들어주잖아요. 목장에서는 자르지 않아요. 알아서 본인이 조절해야 돼. 자르지 않습니다. 다 들어줍니다. 비밀이 지켜져요. 비난받지 않아요.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비난받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해답을 얻습니다. 멤버들이 내 문제를 자기 문제로 알고 정말 가족 이상으로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목장 모임이 왜 중요한지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는요, 전도의 가장 강력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의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전도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오던 전도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전도하는 순서는 안 믿는 사람을 데리고, 전도할 때 안 믿는 사람을 데리고 어디부터 와요? 주일 예배부터 옵니다. 주일 예배부터 와. 그리고 주일 예배 와서 등록하면
셀리더에게 연결해주고 아니면 남녀 공동체로 연결을 해줍니다. 또는 담임 목사께 연결하여 정착하는 이런 순서였는데 이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 순서는 비신자에게는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이미 믿다가 온 사람들, 이사 와서 이미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능해요. 그 방법으로 정착이 돼요. 그러나 비신자들의 경우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착한 예가 별로 없습니다. 비신자가 잘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색한 순서를 따르며 1시간 동안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엄청난 고통이에요. 마치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예배 드리고 나면 비신자는 다시 예배 나오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신자는 교회 와서 적어도 아는 사람 6명에서 7명의 친하게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에 정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순서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교회를 데리고 오지 말고 먼저 목장에 들어가서 서로 친밀해질 때까지 섬겨주고 같이 먹고 나누고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 목장 식구와 친해졌을 때 그들과 함께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도 목장 식구들과 함께 앉아서 주변에 함께 둘러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사람만 혼자 덩떨어져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목장 식구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하면 아무리 큰 예배당 안에 앉아 있어도 편안함을 느낀답니다. 이미 목장에서 6명, 7명과 친해졌기 때문에 와서 예배하기 때문에 이미 친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그리고 등록하고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러면서 교회 뿌리를 어렵지 않게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임상시험 결과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비신자 정착률이 아주 높더라는 거예요. 또 목장이 있어야 전도하기가 쉬워요. 안 믿는 이 비신자들은 처음부터 교회에 나오는 것을 아주 부담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끔 믿는 사람이 다가가서 좀 전도라도 하려고 다가가면 스톱! 라고 교회 나오라 하지 마. 먼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교회 나오라는 말 하지 말고 우리 밥 한번 같이 먹자. 우리 집에 와 밥 한번 같이 먹자. 이렇게 하면서 초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같이 밥 먹으면서 식사하면서 간증도 하고 전도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 번의 초청을 통해서 목장의 초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목장이 있어야 비신자들도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목장을 통해서 바로 집집마다 모임을 통해서 효과적인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에 나오는 인원보다 목장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 숫자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가정교회가 잘 되고 있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날 모이는 인원보다 목장 모임에 오는 인원이 더 많다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나오는 성도들은 다 목장에 올 뿐만 아니라 아직 믿지 않는 비신자들 주변에 초청해서 온 사람들이 목장마다 제가 연수 가서 미국 휴턴에도 마찬가지고 천안에도 보고 그러니까 이 전도 대상자들을 VIP들을 목장에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목장에 가보니까 뭐 1명, 2명 이런 이 VIP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날 모이는 인원보다 더 많은 거야, 그 인원이. 우리 교회는 이제 목장 모임이 시작된 지 8주째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인원이 더 많습니다. 목장 인원보다. 그러나 올 연말까지 해서 올해가 지나기 전에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도
목장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이 주일 예배에 나오는 사람보다 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목장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잠재적인 신자들이 많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VIP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가정교회를 하게 된 이유도 성도들 남편 구원을 어떻게 할 거냐, 남편들 구원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 혼자 외짝 신앙들이 많은데 남편들 구원을 어떻게 할 거냐. 한국 교회는 남포교회라는 말이 있어요. 남포교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남자를 포기한 교회. 남자를 포기한 교회라고 해서 남포교회. 한국 교회를 제가 보더라도요, 남편들을 어떻게 구원해야 될지 대책이 없어 사실은. 그런데 이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들 보니까 그래도 남편들 구원이 가장 그래도 많이 이루어지더라. 자녀들 신앙을 어떻게 키워줄 거냐, 또 전도 대상자 VIP들을 어떻게 구원할 거냐.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요, 초청 주일에 초청도 하지만 사실은 단회성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부인의 그 간곡한 부탁에 의해서 그래 내가 한번 가주지 하고 와요. 한 번은 오는데 그걸로 끝나잖아. 그런데 남편을 교회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목장으로 초청해서 우리 한번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우리 어느 집사님 집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밥 먹으러 가서 같이 밥도 먹고 친교하고 목장 식구들과 친해져서 교회 나오니까 큰 무리 없이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생명의 삶 공부를 통해서 교회 뿌리 내리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 잘하는 교회의 특징이 일반 교회에 비해서 남자들이 많다는 것이고 또 젊은 사람들 자녀들이 많다는 것이 바로 그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목장을 하다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는 목장이 있고 죽는 목장이 있다는 거예요. 사는 목장이 있고 죽는 목장이 있어. 30년간의 경험으로 보니까 죽는 목장과 사는 목장 사이에 몇 가지 차이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차이점은 이래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전도 중심이 아니고 친교 중심이면 그 목장은 죽습니다. 처음에는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고인물은 썩게 돼 있어요. 목장에서는 친교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친교가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물론 친해야 돼요. 친해야 되지만 그러나 친교가 목적이 아니고 전도가 목적입니다. 목장은 작은 교회예요. 교회 존재 목적이 뭐예요? 영원권에서 제자 만드는 거란 말이죠. 가정교회도 영원권에서 제자 만드는 게 그게 목장의 목적이란 말이죠. 어느 목장은 우리는 밥도 먹고 있었고 친교가 잘 되고 있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근데 전도가 없다면, 영권이 없다면 사는 목장이 아니라 죽는 목장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새신자가 안 오면 죽습니다. 첫 번째나 같은 맥락인데 목장에는 새신자가 안 오면 모든 것이 죽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끼리 잘 모이고 속에 있는 이야기도 털어놓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너무 이 몸 좋다. 지금 이제 한 8주 정도 되니까 이렇게 제가 지켜보니까 이제 친해지니까 속에 있는 이 속마음도 이제 조금씩 나오는 것 같더라고. 속마음도 이제 조금 열고 속에 있는 거, 저 구석에 있던 거 조금씩 이제 끄집어내기 시작을 했어. 물론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끼리만 모이고 새신자가 안 오면 그것이 길어지면 모든 것이 죽어. 길어지면 1년이 됐는데 한 명도 안 온다? 그러면요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나눔이 죽어. 매주 같은 얼굴, 같은 사람, 같은 삶, 같은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지쳐버려. 새로운 기대감이 없어. 오기 싫어져. 그래서 새신자가 오지 않으면 목장은 죽는 거예요. 새신자가요 누구 한 사람 VIP 온다 그러면요 다 기대감이 있고요 다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해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세 번째는요, 예배보다 사귐에 초점을 맞추면 죽습니다. 여러분, 목장도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적인 사귐으로만 끝나면 모임이 죽어요. 처음에는 재미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예배는 간단하게 해치우는 식으로 해치우고 다른 사귐 모임에 치우치면 목장은 죽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야 돼요. 네 번째는 격려받지 못하고 평가받고 책망받으면 죽습니다. 목장의 장점은 격려에 있어요. 그래서 목자 목녀가 잘 격려해주고, 목장 식구들이 어려운 사람 잘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책망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줘야 돼. 어떤 얘기를 해도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받아줘야 돼. 대신 정말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요즘 목장에서 올라오는 이 기도 제목들 제가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내용들이 이렇게 계속 올라오더만요, 보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서약한 대로 일주일에 4번 이상은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연구에 의하면 가정교회가 30년 되었는데 함께 식사하는 목장이 식사하지 않는 목장보다 훨씬 더 잘 된다는 연구입니다. 여러분, 목구멍이 열려야 마음도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밥을 같이 먹다가 보면 친해져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합니다. 여러분, 라면 끓여 먹을 수도 있어요. 짜장면 시켜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매주마다 시켜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밥 대신 간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전도의 도구로 식사를 사용하셨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은 먹어야 친해지고요, 마음을 열고요, 또 교제도 되고요. 그 목장이 식사 안 하는 목장보다 훨씬 더 잘 되더라, 연구 결과. 여섯 번째는요, 목장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계속 같은 내용이지만 목장의 방향이 분명히 정해져야 돼요. 목장 식구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목장별로 목장에 VIP 명단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목장에 이 사람마다 한 사람마다 다 이렇게 그 VIP들을 정하고, 그 중에서 또 합심해서 집중해야 될 사람들을 정해서 명단이 있어야 돼. 그들을 놓고 매주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목장 모임 때 VIP 이야기가 안 나왔다? VIP에 대한 그 이야기가 없다? 그럼 그 목장 모임 그 주간은요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VIP 전도 초청의 날을 정하고 전도 목표를 세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목장에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장 식구가 늘어나면 분가 날짜를 정해서 분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 목장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7번째는 원칙보다 융통성을 먼저 찾으면 죽습니다. 융통성을 먼저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죽습니다. 죽는 목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원칙보다 융통성을 먼저 찾는다는 데 있어요. 원칙을 고수하는 선에서 융통성이 나오는 것이지, 원칙이 없는데 융통성을 찾으면 융통성은요 끊임없이 융통성을 낳아요. 가도 해결 방법이 없어요. 확실한 원칙 하나를 붙들면 융통성은 그 원칙을 넘지 않는 선에서 융통성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밥을 먹어야 한다. 그러면 밥을 먹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그건 원칙입니다. 뭘 먹을지는 융통성이에요. 뭘 먹든지 그건 뭐 알아서 하는 거예요. 밥은 반드시 먹어야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또 하나는요, 반드시 저녁에 모여야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융통성은요, 목요일 날 모일 거냐 금요일 날 모일 것이냐, 그것은요 융통성입니다. 남자 여자 같이 모여야 한다. 신자 비신자 같이 모여야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런 것이 원칙이에요. 원칙을 붙들고 그 안에서 융통성이지, 융통성을 붙잡고 나중에 원칙으로 가려면 얼마나 힘든지요.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집을 지을 때 여러분, 이 구조가 다 갖춰 있는 집을, 이걸 구조를 바꾸려면 리모델링 하는 게요 사실은 더 어렵다 하잖아요. 차라리 싹 허물어내고 신축하는 게 더 쉽다고. 새로 바꾸려면요
융통성을 쫓아서 가다가 나중에 원칙으로 돌리려면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어디서 선배 목사님인데 컨퍼런스에서 만났어요. 그 교회가 10몇 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그냥 융통성 따라서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뭐 좋은 대로 그냥 하라고 했대. 7년 만에 다시 시작하자. 7년 만에 다시 시작하자 그랬대. 여러분,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쉽게 시작하면 어려워지고, 어렵게 시작하면 쉬워진다. 이게 여러분 가정교회 어록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쉽게 시작하는 데는요 나중에 보면요 어려워져요. 안 돼요. 그러나 어렵게 시작한 데는요, 원칙을 지키면서 어렵게 시작한 데는요 나중에 가면 쉬워집니다. 응? 한번 정한 원칙은 치열하게 지켜야 돼. 죽기 위해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장은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교회는 가정교회였어요. 가정교회는 잠정적인 형태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날개 대그룹인 교회 예배와 소그룹인 목장 모임. 아직 목장에 속하지 않은 분들은 저에게나 또 목자들에게 이야기하여서 속히 여러분 소속하시고요. 그래서 같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또 영혼 구원하는 일에 같이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부르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